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9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이제 네 번째 할렐루야 찬양이 울려 퍼지는 장면입니다. 바로 앞에 세 번째 할렐루야 핵심은 24장로와 함께 하늘에 있는 하늘 보좌 주변에 있는 네 생물들, 이 네 생물의 경배, 이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영적 존재들을 나타내는 네 생물, 이 네 생물이 하나님께 경배한 사건은 사실상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최초의 타락 사건 이후에 풀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는 밝히 드러나는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적인 동의,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뜻인데, 그것은 바로 이 네 생물이 바로 그동안은 이해할 수 없었던, 그리고 인류의 타락 사건이 있게 하였던 그 원인이 완전히 해소된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네 생물이 아멘 할렐루야 한 것을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이 네 생물의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서 그것이 설득력을 갖기도 하고 좀 지나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24장로가 의미하는 것은 장로 24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네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다시 말해서 물질 세계에 있는 이 우리와 같은 지상에 존재하는 피조물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적 피조물들을 네 생물로 보았을 때 바로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전적으로 동의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과 천사라고 하는 이 질서의 이 차이에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에서 나타나는 창조의 질서는 천사가 사람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 심판 이후로는 바로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온 우주의 통치자로 두시고 천사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수종들게 하였던가 하는 그것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이 아멘 할렐루야라고 한 이것은 바로 사실상 창조 이후에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5절에서 이제 보좌에서 음성이 나옵니다. 보좌의 음성이 나서 하나님께 찬송하라, 뒤에 있는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게 할렐루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나오는 할렐루야는 히브리어로 할렐루야 하지 않고 헬라어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할렐루야라고 했을 때는 야는 야훼, 여호와를 나타내고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을 때 찬송하라, 찬양하라, 이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찬송, 찬양 어떻게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찬양을 받으시는 대상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야훼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당사자로서 그 이름 여호와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에 이름 찍는 걸 말하는 거죠. 언약 당사자로서의 하나님이신데, 또 여기서 찬양을 드려야 할, 찬양 받으실 그 대상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결과적으로는 그 안에 있는 내용과 목적과 동기가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그러면 왜 할렐루야라고 하지 않고 5절에서만 이렇게 헬라어를 사용해서 아이네테토 테오 헤몬 이랬을까요? 이 아이네테라고 하는 것은 아이노스의 명령문입니다. 찬양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그냥 이 아이노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고, 할렐루 이거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의미는 똑같아요. 근데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이것만 헬라어로 기록을 했을까? 당장 우리가 문자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알아듣도록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할렐루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사용했던 구약의 백성들을 염두에 둔 것이 할렐루라면, 여기서 헬라어로 아이네이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염두에 둔 겁니다. 그러면 헬라어를 염두에 둔 것은 누구겠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렐루 찬양하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헬라어를 통해서 이렇게 아이네이테라고 하는 헬라어로 이야기한 것은 바로 신약의 백성들을 염두에 둔 것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할렐루야 찬양이 신약의 백성들에게 주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할렐루야로 찬양을 하라고 하는 이 명령과 함께 여기에는 사도 요한의 어떤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약의 백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할렐루야를 찬양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그럴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또 그럴 만한 동의할 만한 것들이 신약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지금 이전까지는 사실은 온전히 찬양할 수 없었던 완전한 찬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라 라고 했을 때 이 음성이 어디서 들려왔느냐? 5절에 보니 5절 시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좌에서 난 음성입니다. 보좌에서 난 음성. 그러면 보좌에서 음성이 났다. 그럼 이게 누구 목소리일까요? 보좌에서 났다. 그러면 1차적으로 이 보좌와 관련된 보좌에 앉으신 분일 수도 있고 또 주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좌에서 들려온 음성이라고 할 때 과연 이게 누구의 음성인가? 사실 계시록 4장에 이 보좌에 대한 서술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보좌를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24개의 보좌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24개의 보좌도 다 보좌란 말이죠. 근데 그 24개의 보좌는 24장로들이 앉는 보좌입니다. 또 보좌 앞에는 불을 밝힌 등불로 비유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 7이 있어요. 이게 지금 보좌의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는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이게 계시록 4장에서 우리에게 요한이 보여준 보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보좌에서 들려왔다라고 할 때는 이 전체에서 들려온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계시록 5장 11절에 보면 수많은 천사들이 또 거기에 둘러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좌에서 음성이 들려왔다라고 할 때 이 음성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 가능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맨 처음으로 그 보좌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온 음성일 수 있습니다. 가장 유추하기가 쉬운 거죠. 근데 문제는 내용이 맞지가 않아요. 내용이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문장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24장로 또는 네 생물이겠죠. 오히려 이것은 앞에서 바로 하나님을 경배한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이어서 이렇게 지상에 있는 또 신약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 계시록 5장 그 11절과 12절에 보면 천사들, 바로 보좌를 둘러싼 이 천사들이 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로부터 들려온 음성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가능성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바로 흰옷 입은 성도들입니다. 흰옷 입은 성도들. 그러니까 바로 그 흰옷 입은 성도들이 계시록 7장에서도 9절 10절을 보면 보좌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좌에서 들려온 음성이라고 했을 때 우리들이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천상의 성도들이거나 또 천사들이거나 또 24장로와 네 생물, 지금 하나님께 경배하게 된 이 네 생물을 포함한 24장로, 이들일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였느냐가 중요하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인지는 사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아니고 천상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든 천사들이든 내 생물이든지 간에 하늘에 있는 천상의 존재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이 보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계시록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게 계시록 21장 5절에서 8절이에요. 이 계시록 21장 5절에서 8절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이 이중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옥관이 이중적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지가 않다고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첫째 의미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이 둘째 사망입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사망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둘째 사망을 지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어디 안 간다 그래요? 지옥에 안 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지옥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바로 21장 5절에서 8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를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고통받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를, 고통받는 곳이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고 난 뒤에, 사람이 죽고 난 뒤에 고통을 받는 곳, 여기를 지옥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을 살펴보았습니다만 그것이 지옥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통받는 일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고통받는 곳을 지옥이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는 예수를 믿는 신자들도 가요, 안 가요?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째 사망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 처하는 이 지옥, 이것과 바로 우리 신자들이 성화, 정결을 위하여
거쳐야 되는 이 연단의 과정으로서 주어지는 고통이 있는 그곳과 그곳을 지옥이라고 했을 때는 다른 의미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사람들에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정말 지옥 안 가? 그랬을 때 그러면 예수를 믿고 생전 회개도 않고 생전 그 모양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던 사람이 그러면 똑같이 지옥 안 가?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답을 주기 위해서 그런단 말이죠. 아, 그 사람은 진짜 신자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누가 진짜 신자야? 기준이 어디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일정 부분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정해놓은 어떤 기준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교리적인 그리고 시대적인 그런 어떤 일정 수준, 그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다시 말해서 지옥에 가고 안 가고의 기준이라고, 가고 안 가는 그 기준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위적인 기준이 생겨요.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방황을 했고 혼란을 겪었습니다. 명쾌합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사는 동안 이 성화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반드시 고통스러운 삶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계시록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바고 계시록뿐만이 아닙니다. 사도의 서신서들과 복음서 안에서도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다만 그것이 지옥은 아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적용을 해도 진리입니다. 그것을 종말 이후의 삶이 아니라 오늘의 삶의 시간 속으로 가지고 들어와 보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고난과 고통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있어요. 근데 뭐겠어요? 지옥은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당 지옥의 지옥과 성경에 말해서 지옥은 이건 차원이 달라요. 그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요, 꺼내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다다를 수 없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거는요, 생각만 해도 우리의 전 존재가 녹아내릴 것 같은 어떤 것이에요. 지금 계시록에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재앙들이 쏟아지고 그 재앙이 일어나는 현장이요, 아비규환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입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나라 토속신앙에서 염라대왕이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지옥의 문들이 있어요. 그건 지옥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정말 지옥에 비하면요. 근데 그 지옥은 우리가 완성되기 전에는 알 수 없어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뒤에서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만호나 보석이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은요, 몰라요. 절대로 알 수가 없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때 천국과 지옥으로 구별되어지는 성경의 마지막 그 둘째 사망이라 일컬어지는 지옥과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그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절대로 다다를 수 없어요. 영화의 상태에 가서라야 그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신자들의 방만한 삶과 교만함과 하나님 앞에서 무례하고 겁없는 행동들, 이것이 지옥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불명확한 이해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한 벌로서 우리들에게 내려지는 고난과 고통은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불순종하고 부인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내려지는 벌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다 받으셨거든요. 예수님이 남김없이 다 받으셨거든요.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심지어는 뭐겠어요?
지옥에 갈 사람들이 저지를 죄까지도, 하지만 하나님 백성된 자들의,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아요. 택함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 같은 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왜냐하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옥에 갈 만한 죄를 저질렀을 때에 받아야 될 벌까지도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벌과 관련해서 남은 죄가 없어요. 벌에 대해서 계산되지 않은 게 없다고요. 벌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쉽지 않다고요. 만만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뭐예요? 우리가 겪어야 할 것.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록 21장에서 처음으로 직접 말씀하시는 건 딱 한 번만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이렇게 보좌로부터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이 보좌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육성,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보좌 주변에 있는 천사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제 생물들, 그리고 흰옷을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로부터 나오는 소리예요. 근데 그 소리는 지금 헬라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했을 때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영적 존재들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에요. 그들로부터 신약의 백성들에게 찬양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명령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명령 자체, 하라고 하는 명령의 의미와 또 하나는 약속의 의미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주시는 모든 명령은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것은 종말에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하게 되고 또 저런 것들은 안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즉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완성되기 이전에 우리에게 율법으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시간차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공간의 차이입니다. 종말에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 나라와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는 여정 속에 살아가는 신자들 사이에 차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는 거죠. 또 하나, 지금은 거기와는 너무 거리가 멀다는 거죠. 존재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날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닮은 우리와 지금은 너무 다른 거예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아니면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손 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만 손잡고 가야 돼요. 이게 죄에 대한 우리들의 담론들이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죄의 문제는 사실은 종말을 향하여 가는 길에 우리들의 불편, 우리들의 고통, 그리고 우리들의 현재의 비참,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게 죄예요. 그것은 반대로요, 마지막 날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만족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가져도 이것에 만족할 수 없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누릴 수 있는 평화와 기쁨은 이것을 능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 주는 목적이에요. 정죄하고 양심의 가책을 갖고 죄의식을 갖고
또 그거 가지고 네가 더 죄가 많으니 내 죄가 더 많으니 이거는 너의 죄니 나의 죄니 이런 책임과 이런 서로 판단하는 이런 것을 위해서 죄가 주어진 게 아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 하는 사람조차도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것보다 더 괴로운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좌에서 들려온 그 음성의 주인은 하나님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약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찬양하라. 근데 그것이 성취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그 찬양의 이유들을 찬양의 이유들이 이때는 드러난 거예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게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지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찬양을 할 수 있을 때가 있고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밑바닥을 캐보면 뭐가 있는 거예요? 찬양할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에 있는 이런 귀한 지하자원들이 이런 광물질들이 땅속에 묻혀 있는 것처럼 이때가 되면 묻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신약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목적이 뭐겠어요? 사는 동안도 그것을 찾을 수가 있나 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들을 찾을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현재적으로 찬양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괴로워 죽겠어도 찬양하라, 강제적인 게 아니에요. 보지 못하는 찬양의 이유, 감사의 이유들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현재의 고난과 역경에서 잘 견뎌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거든요. 극히 일부분으로만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것이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럼 아직 찬양할 수 없는 거예요. 아주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것들이죠. 그것도요, 일시적인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것이 금방 우리들에게는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지 않아요? 하잖아요. 기도해서 뭘 이뤄주세요. 이뤄주고 나면 그 일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어떤 문제나 불평이 생기면 뭐라 그래요? 야, 괜히 가졌네. 이러잖아요. 이거 없었으면 좋겠네. 그러잖아요. 남녀가 사랑에 빠져가지고 연애를 하다가 그냥 집안에서 반대를 해. 둘이 결혼만 했으면 좋겠잖아요. 지금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사랑해요. 우리는 이렇게 돈 없어도 살 거고 변심하지 않고 살 거예요. 지금 부모님들이 너무 세속적이어가지고 우리를 갖고 이러시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시켜주잖아요. 하고 나면 뭐라 그래요? 이런 줄 알면서 왜 이랬어요? 하나님이 돼가지고 부모님이 돼가지고 이런 딸들 많이 봤어요. 이런 아들들 많이 봤어요. 어려운 일 있으면은 친정에 찾아오고 시댁에 찾아와가지고 왜 그렇게 그 결혼을 해가지고 그럴 때 부모들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감사하죠. 그렇게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럴 때 이렇게 부당한 상황, 억울한 상황, 너무 심한 상황, 요때라야 사실은 우리가 조금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도에 넘치는 그 순간, 그 한계에 다다랐을 때라야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가요. 어쨌든 보좌에서 들려온 이 음성은 지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좋은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워도
그것에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 뺏기지 마십시오. 예. 아프고 괴로운 건 괴롭고 아픈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아파야 합니다. 답답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허비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에서도 일부를 떼어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 속에 있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함께. 그랬을 때 이 감사와 찬양이 현실의 삶 속에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슬프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이것들을 이깁니다. 그래서 찬양이 날마다 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마지막 날의 그 완전한 찬양은 지상을 살던 성도들이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꼭 인내하고 살다가 그날에 가서 드디어 그냥 탁 터놓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 안에서 계속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영혼이 찬양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닦아주시고 빚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판으로 가려져 있는 우리의 육신의 이 입, 우리의 이 생각은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괴리감이 있어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지만 오히려 우리들의 육신으로 겪는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일들을 우리는 감각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마음이 두꺼워지는 겁니다. 마음이 딱딱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 적 없어 사는 동안. 그건 나의 몸이죠. 내 영혼은 계속 찬양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렇게 영혼과 육체로 딱 분리되어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처럼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으로서 우리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이 감사와 찬양들이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도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잘 돼서 모든 걸 다 가지고 누리는 부요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근데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는 곳에서 할 때, 다시 말해서 있는 것을 가지고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할 때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부요한 가운데에서 가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가난한 가운데에서 부요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넘치는 기쁨 가운데 슬픔과 애통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지독한 아픔과 슬픔 속에서 말로 닿을 수 없는 환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좋을 때도 나타나고 나쁠 때도 나타나요.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순적인, 이 세상에서 보면 모순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요. 지상을 살아가는 신약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들은 하늘에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하는 찬송이나 지상에 사는 성도들이 하는 찬송이나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삶의 환경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보십시오. 하늘에는 이런 부조리와 악이 없습니다. 사실은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약속이라고. 그날 그 자리에 가면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찬송이 그들에게 공이 되겠어요? 그들이 찬송한 것으로 그들에게 상이 있겠어요? 그건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지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요, 사실상 그렇게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찬송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으로 주어지죠.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찬송을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의 공이 되겠네요. 종말에 가면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 지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공이 돼요. 이렇게 하시는 근본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상의 백성들에게 찬송하라.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찬송해야 될 사람들, 존재들, 거기를 이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맨 뒤에, 우리말 성경에는 맨 뒤에로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헬라어나 영어나 목적어가 동사 다음에 오니까요. 그러면 그 찬송해야 하는 존재들, 대상들,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지상에서 인격적인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이제 사람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지상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자들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누구나 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로 어려움 속에서 죽을 만큼 괴로워하면서 어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지금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종들. 그죠? 하나님의 종들. 우리말 성경에서는 곧이라고 해서 이거를 전부 같은 것으로 부연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냈습니다만, 이게 이제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의 본문을 보면 이것을 즉이라고 곧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리고로 연결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요 그를 경외하는 자들, 그리고요 작은 자와 큰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찬송할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 의무 아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무엇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찬송하라라고 했을 때는 어떤 고난과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고 길을 잃지 않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소망과 우리 안에 있는 힘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의 종, 그를 경외하는 자, 작은 자는 딱 걸렸다. 아이고, 살면서 이거 어려워도 어렵다고 못하고 찬양해야 돼, 이렇게 한다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답게 사십시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똑바로 살아라, 이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자녀들이 가지는 권세와 이런 권능과 권위가 있다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답게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다워지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하라고 했다고 해서 부담 느낄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돼요?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구나. 뭘까?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첫 번째로 찬송할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거를 그냥 흩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를 경외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이래서 전체를 그냥 하나로 묶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다, 모든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를 전체로 그냥 다 묶어버렸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로 해석된 모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형용사는 맨 앞에 종들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종들을.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모든 종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찬양하라,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찬양하라.
하라.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종들, 먼저 이 종이라고 하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둘로스, 이 종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소유권이 자기 자신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보통 우리가 노예라고 하죠. 노예. 그래서 종은 좀 포괄적인 의미고 이 둘로스는 종이라기보다는 노예라는 말이 맞아요. 노예. 노예는 그냥 완전히 주인의 재산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감으로는 종으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노예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해요. 둘로스라는 단어가. 왜냐하면 종은 임시직 종, 계약직 종이 있고요. 정규직 종이 있고요. 다 달라요. 하지만 노예는 뭐 계약직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노예는 영원히 노예예요. 그래서 이 둘로스는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주권이 타인에게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둘로스를 사용할 때는 일반 헬라에서 사용하는 그 노예뿐만 아니라 그런 실제적으로 신분이 노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둘로스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것이 사도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다 노예들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 노예라고 하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는 어떤 부분에서는 맞지만 노예라고 하는 의미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둘로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는 노예가 맞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를 적용을 할 때는 노예라고 하면 안 돼요. 이 둘로스라는 말이 성경 안에서는 자기의 주권이나 이 소유권이 주권이죠. 주권이고 소유권이니까 주권이 타인에게 있는 것만을 이렇게 그런 사람들에게만 둘로스라는 말을 쓰냐면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지에 완전히 종속된 사람도 둘로스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둘로스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착한 자식들도 둘로스인 거죠. 부모의 말을 무조건 듣는 사람들, 누군가의 말을 절대적으로 이렇게 듣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둘로스라고 해요. 이런 거를 시쳇말로 이런 거를 의지박야가라고 하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교묘한지 알아요. 의지박야가라는 말은 그냥 기계같이 이렇게 자기 의지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누구 말을 들을 때 그게 의지박약한 거예요? 아니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누구의 말을 절대적으로 듣는 사람은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가 확고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의지를 주장하지 않고 누구의 말을 따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의지박야가라는 말이 일정 부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들은 적용될 수 있어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신앙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 착하다고 일컬어지는 사람을 전부 싸잡아서 의지박야가라고 하는 것은 음모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점점점 이기적인 인간이 되어갈 수밖에 없어요. 점점점 이타적인 생각들은 제거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런 건 의지박야가적인 증상이거든요.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행하는 단어 하나는 말입니다. 엄청난 그 음모가 들어가 있고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이 파괴력과 부정적인 효과는 엄청나요. 우리가 그냥 쉽게 유행어들이나 이런 것을 따라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유행어들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그 가공을 해서 새로운 유행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말을 들으면 더 이타적인 사람이 되도록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나타내되 이렇게 순기능할 수 있는 말들로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글 쓰고 말하고 이런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여러분들은 말을 창조하시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축복의 말들을 창조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세상은 온갖 악한 말들로, 저주의 말들로 이 세상에 교묘하게 표장을 해서 그게 유머인 양, 어찌 아니면 멋있는 말인 양 만들어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철저히 그것을 꿰뚫고 그 껍질을 싹 벗겨버리고 속에 있는 것을 축복의 말로 바꾸어서 그렇게 창조자의 삶, 언어의 창조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둘로스는 사전적인 의미로서 가지고 있는 노예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의지, 다른 사람의 의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사람도 바로 둘로스라고 한다, 종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종이라고 할 때, 하나님, 저는 주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건 뭐예요? 이것은 의지에 대한 전적인 굴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옳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상이한 경우, 서로 다른 경우, 종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종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종이에요. 주일에 여러분들이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 안 가고 예배 나오는 거예요. 왜요? 종이니까. 이 종은 굴욕적인 게 아니다. 뭐예요?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멋있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는, 죄인들에게 진정한 자유는 뭐라고요? 할 수 있는 죄를, 할 수 있는 악한 일들을 하지 않는 게 진정한 자유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교회 다닌다고 니네들은 너 교회 다니니까 술도 못 마시지? 너 뭐 교회 다니니까 바람도 못 피지?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야, 요새 뭐 애인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거 봐, 교회 다니면 못 하잖아.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뭐 못된 짓 하기로 치면 그리스도인들만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인데 안 하는 거지. 이게 진짜 지혜라 말이죠. 진짜 자유라 말이죠. 성경에 나타나는 이 종,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렇게 완전히 복종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9절에 보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자가 종이에요. 이게 그런 분명히 절대적으로 주인의 의사와 그 의지에 복종되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종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마태복음 10장 24절에 보면 어떤 경우에도 어떤 면에서도 주인보다 크거나 높지 않은 사람이 종이에요. 어떤 면에서도. 또 마태복음 18장의 그 악한 종의 비유를 보면 이 성경에 나타나는 둘로스는 그냥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존재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요,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원래 종은 뭐예요? 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혼도 나고 칭찬도 받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격적인 주체로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한 것이기 때문에 그 평가가 또 함께 항상 따른다고요. 마지막 날에 그래서 이 둘로스에게는 하나님의 평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상이 있고 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종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뭐 부정적이고 불리하게만 쓰이느냐? 그렇지 않아요.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이잖아요. 마태복음 20장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라 이러잖아요.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라.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뜻대로 안 사는 사람이 최고래요. 제가 뭐 인생 반 훨씬 넘게 살았죠. 오늘 제가 이제 오늘에서야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오늘에서야. 참 내가 정말 미련하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요 얘기죠. 사실 우리가요 종으로 사는 것이 가장
으뜸이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종으로 살면 더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으뜸인 것처럼 살면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어요. 종으로 살면 게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주일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들이 지금 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 가운데 잘 다스려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화입니다. 화. 저도 화를 아직 못 다스리거든요. 화가 난다고요. 근데 여러분, 종이 화를 낼까요? 주인에게? 그런 일 없어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화가 안 나요. 화가 날 일이 없어요. 왜요? 의지가 절대적으로 주인께 복종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내가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은 종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왜요? 나와 다른 것을 배웠으니까. 화나는 상황이 아니에요. 화라는 게 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실 이 화의 문제에서 저 자신이 극복하지 못했던 이유가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악한 것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화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말입니다. 화 자체가, 화를 내고 하는 이것이 그 자체가 악하진 않아요. 근데 이 화의 효과, 그 영향력입니다. 화의 효과는 악해요. 화의 효과는 악해요. 이거를 제가 몰랐어요, 지금까지. 특히 이제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잘못했을 때 화를 냈다고요.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화를 내는 것이 아이들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따라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요, 화는 아무 일도 못해요. 화로 되는 게 없어요. 절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화가 날 상황이어도 화를 낸다면 그런 상황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데 유익이 되느냐면 전혀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것을, 또 다른 문제들을 유발시키는 악의 촉매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화는 하나님이나 의롭게 하세요. 쓰세요. 선하게 쓰세요. 그러니까 화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 주제를 몰랐던 거예요. 마치 화를 내면 뭐라도 좀 달라지고 도움이 될 거라고. 심지어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오해를 받고 욕을 먹어도, 왜요? 여러분, 화 안 내면요, 사람들한테 좋은 평판 얻어요. 그러니까요, 화를 내야 될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화 안 낸다고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지라도 난 정의의 길을 가기 위해서 화를 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요, 이 무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가. 그러니까 제가 반평생 이상을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살아온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이런 부조리한 상황에 이럴 때 막 화를 냈다고요. 근데 이게 저만의 문제는 아닌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는요, 결단코 어떤 상황, 악한 상황을 멈추게 하거나 돌이키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화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얘기가 엉뚱한 데로 갔는데, 이 화가 단지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것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화를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형태도 화는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그것이 사실은 종들에게 없는 거예요. 화는.
나에게 화가 있다는 것은 어떤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지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그런 대상에 투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혀 그런 의도가 없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화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종이 되지 않은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종이 되라. 당연히 으뜸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최고지. 실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데 실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으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사도행전에서 이 종들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받고 예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2장 18절에 보면.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들을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9절에 가면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죠. 그리고 16장 17절에 가면 구원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종들입니다. 정리하자면 찬송해야 될 첫 번째의 부류로서 하나님의 모든 종들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사람에게 속했던 자가 사실은 뭐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에 사로잡혔던 자들이죠. 노예되었던 자들이죠. 실제로 노예되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인데, 하나님과 죄로부터 벗어난 것이 완전한 자유인을 의미하지 않아요. 아시죠? 죄의 노예된 상태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건 그 다음에 뭐예요? 사실은 죄에서 놓인 자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자유로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직 이런 완전한 자유가 불가능해요. 이건 언제 일어나요? 시간적으로 미래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의 노예이든지 하나님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세상 안에서는. 근데 여기서 이 틈새에서 어떤 자유를 찾아볼라 치면 어떻게 돼요?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다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완전한 자유인이 돼서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하게 되는 이 영화의 상태가 후에 이루어지잖아요. 이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둘로스는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주님의 일들, 바로 이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놓으니까 그렇지, 사실상 이게 누구예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양새가 얼마나 다양해요. 예? 손가락질 받는 그리스도인도 있고요. 예? 정말로 세상에서도 존경받는 그리스도인도 있고요. 층차가 어마어마하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다 뭐라고 붙였어요? 모든 종들이라고요. 모든 종들. 그런 자들에게조차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현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찬송할 사람들이 이제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경외하는 자들.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그냥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경외하다라고 하는 이 경외가 가지고 있는 의미, 두려워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두려워한다.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리감을 두는 걸 말합니다.
두려움은 거리감을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는 일정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요. 일정 거리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친밀해질 수 없는 이런 게 아니에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초월성과 우리의 죄성 사이에는 아직은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할 수 없어요. 전 존재적으로는. 그래서 항상 일정 거리는 있다 이 말이에요. 일정 거리는. 근데 문제가 어디 생겨요? 우리 사이에 뭘 이렇게 다가갈 때 문제예요. 그럼 이제 뭐 접신했다고 하기도 자기가 신이라고도 하고 예언도 하고 또 이제 막 하잖아요. 왜? 같이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이나 자기나 똑같다고 하니까. 이제 이단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이게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절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서 하나님과 신자들 사이에 필요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죠. 왜냐 막 막말을 하는 거죠. 이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것. 근데 사실은 이 두려움은 왜 생겨요? 친밀감이 모자라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생기는 겁니다. 죄가 있는 한 일정 거리감은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죄 있는 상태에서 거리감을 없애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뻔뻔한 게 되는 거예요. 뻔뻔한 게. 그러니까 죄가 있을 때는요. 이렇게 눈도 내리깔고요. 이렇게 다가올 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오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딱 들고 당당하게 가. 왜?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가면 그거는 죄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니까 그럼 내가 죄 없는 사람처럼 보일 거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세상에 고개 빳빳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두려움은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다른 두려움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많다니까 사람들 그런 거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못을 박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걸 그거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 두려움은 따로 있어요. 그거는 데일로스라는 말이에요. 데일로스. 이 데일로스라는 말은 아까 인용했던 것처럼 계시록 21장에 둘째 사망에 던져질 자, 그러니까 진짜 지옥에 갈 사람들의 특성이 요 두려움이에요. 요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갈 사람들은 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은 뭐냐? 상실과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거 하면 뭘 잊어버릴 텐데, 저거 하면은 해가 될 텐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갖는 두려움은 두 가지라고요. 죄로 인해서 갖는 두려움이 있고요. 부끄러움으로 인한 거죠. 또 하나는 우리들 안에 있는 것이 무슨 가치라도 있는 것이냐,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가지는 조바심에서 나오는 두려움이에요. 정반대의 두려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두려움은 죄로 말미암아 갖는 두려움이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두려움은요, 그때 이 죄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두려움으로 인한 거리감은 점점 좁혀지는 두려움입니다. 그렇죠? 점점 가까워져요. 점점. 근데 어떻게 해요? 죄는 더 많이 깨닫게 되는데 오히려 점점 더 가까워져. 왜요? 많이 깨달은 만큼 용서를 다 받았을 거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내가 하나님하고 멀지 않네. 왜? 용서를 받으니까. 그래서 점점 가까워져요. 그런데 이 데일로스라고 하는 이 결핍과 상실에 대한 두려움, 겁이죠, 일종의. 이것은요, 점점 커져요. 이걸 잃어버릴까, 저걸 잃어버릴까, 저렇게 하면 해가 될까, 이런 거는요, 무한하게 커집니다. 점점 커집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 종류의 두려움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백성된 자들이 갖는 두려움, 바로 이 경외하는 자들이 갖는 두려움과 둘째 사망에 던져질 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을 여러분들이 잘 비교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죄로 인한 두려움이 있고 상실과 결핍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죄로 인한 두려움을 가지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요. 근데 상실과 결핍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염려, 근심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가 있고 하나님부터 멀어질 때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두려움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멀게 하는 두려움은 우리가 버려야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은 더 가져야 되겠죠. 근데 그 두려움은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더 많이 발견된 것이고, 죄가 더 많이 발견되었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점점 친밀감이 커지는 거죠. 두 번째로 찬송할 사람들로 제시된 경외하는 자들, 그러니까 바로 뭐겠어요? 이거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해서 찬송하게 돼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자들이 찬송하는 내용이 뭐겠어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친밀감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해지기 때문에 가지는 그런 것들이 바로 찬양의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믿음과 쌍을 이루고 있는 구약에 제시되어진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죄가 더욱 낱낱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잘못된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발견되어진 죄 때문에 이러함에도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더욱 깨달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찬양의 이유가 되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작은 자나 큰 자들이에요. 여기서 작다 크다라고 하는 이게 영어의 이제 매크로의 이제 어원이 되는 거거든요. 미크로스, 메가스 이런 건데요. 작고 큰 거, 이건 원래 높이나 크기나 넓이, 무게, 그래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크고 작음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작은 자나 큰 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이런 어떤 부피나 그런 체적, 질량 이런 것들과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정신적인 가치들, 영적인 가치들, 또 우리의 신분이나 지식, 지위, 관계 이런 모든 것들에 적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나 큰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이것은 모든 종류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찬양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을 찬양할 만하고, 알코올 중독자의 전과 몇 범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파듯 예수님이 믿어지고 이렇게 나왔을 때 누가 큰 자고 누가 작은 자인지도 모르겠고, 또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다를까요?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영혼은 내적으로 영혼이 있고 외적으로 영혼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내포 외연이라고 해요. 안으로도 영혼이 있고 밖으로도 영혼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크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크고 작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어디에 끼어 있어요? 영혼과 영혼 사이에 끼어 있어요. 크고 작은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 눈에는 보이는 이것이 커 보이죠. 안 보이는 영혼보다 보이는 1mm 차이가 크게 보인다고요. 거기다 또 현미경까지 발견돼가지고 또 0.1mm도 무지무지 크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런 감각, 이런 오감을 의지해서 판단되어지는 가치 기준, 이것은 사실은 영원한 것에 비하면 없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크든지 작든지,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그 사람의 신앙의 연륜이 크든지 작든지, 또 그 사람의 현재의 삶의 모양새가 크든지 작든지 크고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뭐겠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없는 핑계거리 삼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핑계도 없다는 거예요. 하지 못할, 찬양하지 못할 그런 상황도 없고 그런 사람도 없고 그런 경우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도 요한이 천상에서 들려온 그 소리를 통해서 그 음성을 듣고 깨달은 놀라운 진리예요.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절대 찬양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다니까요. 그건 우리 생각이죠. 그런데 천상에서 들려온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옳으냐 그르냐 이런 데에 신경 쓰고 힘을 쓸 것이 아니라 어디에 힘을 써야 되겠어요? 찬양할 거리들을 찾아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거리들이 무한히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인데, 요는 그것을 발견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씁니까? 아니면 우리가 눈으로 보아서 알 수 있는 찬양거리를 달라고 힘을 쓰는 게 많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이건 뭐예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수존노가 자기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길거리에 있는 폐지를 또 열심히 하잖아요, 성실히. 그 진짜 가난한 할머니가 주워갈 폐지도 없이 싹 다 주워다가 그걸 고물상에 파는 그런 수존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면 안 되지 않겠어요? 우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세상에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그런 경쟁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무한한 그 자원을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그것을 발굴해내고 그것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찬양하랍니다. 이 지상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답니다. 게다가 이 지상에서 찬양한다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또한 그것이 공이 되어서 주님의 칭찬과 상이 있다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도, 그리고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무한한 자원들과 그 은혜들이 있었는데, 있는 것을 가지고 쓰기는 고사하고, 99마리 양을 가진 자가 한 마리 그 새끼 양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탐나서 그렇게 살았던 삶은 아니었는가. 사실 이 찬양과 관련해서 우리의 욕심, 탐욕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지, 일상생활에서 내가 뭐 다른 사람들보다 욕심 부리지 않았어, 이런 거는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찬양과 관련하여 우리의 탐욕을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저희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눈에 보이는 것만을 조차 살아왔던 저희들의 삶을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마땅히 찬양해야 할 순간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는지 그것에 대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이후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그리고 드리지 못했던 그 찬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